어제 봤던 그 본문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보겠습니다.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들이 어머니 내가 그거 훔쳐갔어요 하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받고 아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축복을 한 후에 이 어머니가 은 1100세겔 가운데 200세겔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신상을 만듭니다. 여호와께 드리리라 그렇게 해놓고 희한하게 또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 미가에게 주게 되죠. 미가는 그의 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을 모셔놓은 집, 신당이잖아요. 그 신당에 어떤 신을 모셔놨느냐 성경에 보니까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죠. 에봇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과 비슷하게 생겼는가 하면 여러분 앞치마 같은 겁니다. 소매가 없이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앞치마 같은 거고요. 여기 위에 흉패를 이렇게 달게 되죠. 자, 이 에봇은 무엇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입었는가 하면 힘든 순간, 결정하기에 어려운 순간 또는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그 에봇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봇 위에 이 흉패가 있는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돌 같은 거 2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이 돌을 뽑으면 yes, 이 돌을 뽑으면 no 이런 거겠죠. 전쟁을 할까 말까요? 이 돌을 뽑았습니다. 하라. 저 돌을 뽑아서 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아마 주사위처럼 이렇게 굴려가지고 거기에 무슨 표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무엇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결정하기 힘들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봇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봇이 이 기드온 시대에 접어들면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우상처럼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는 완전히 자기 집 산당에다가 에봇을 갖다 놨죠. 이제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 이 산당에 무엇이 또 있는가 하면 드라빔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드라빔이 뭐냐면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 라반에서 도망쳐 나올 때 자기 부인 라헬이 뭘 가지고 나오죠? 드라빔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라반이 막 쫓아와가지고 이 드라빔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 라헬이 안 내놓잖아요.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그게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가정을 지킨다 하는 그 우상의 상징인 이 드라빔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하는 에봇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산당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도 갖다 놓았다가 동시에 우상도 같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가지고 만들어준 신상도 거기에 놔두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미가의 그 화려함의 끝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들을 자기 만들어 놓은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미가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가는 오늘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이죠. 1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이 저 산속 산꼭대기라는 뜻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라는 뜻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의 아들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만 되죠? 레위 지파 사람만 됩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제사장이 됩니까? 어림없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아론의 직계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는 있지만 제사장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자기 아들이고, 이 미가는 자기 아들을 뭐라 세웠다?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죠. 그는 왜 하나님의 이 뜻을 상징하는 에봇과 우상인 드라빔을 자기 산당에 같이 놓고 있냐? 그리고 왜 그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데 자기 아들을 레위 지파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느냐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면 그때 내가 스스로 우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러면 우상이 뭔가요? 왕이 없이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게 그게 바로 우상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비해서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을 주는 게 왕이에요. 이것은 하면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 일을 하면 이렇게 벌을 내리고, 그게 왕이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다 모였습니다. 시내산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하신 일이 뭐죠?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삶의 기준을 제시한 거죠. 이런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왕이 하는 일, 삶의 기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의 기준을 주는 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기준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준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비로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신이 여러 개입니다. 비가 필요하면 비가 오는 신을 섬기고, 승리가 필요하면 승리를 주는 신을 섬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필요하면 이걸 준다는 신을 섬기는 것이고, 몸이 아프면 낫게 해준다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 신을 섬길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이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에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신당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에봇을 넣은 거예요. 그 옆에다가 뭘 놔요? 드라빔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옆에다가 절에서 쓰는 그 묵주를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럼 이 미가는 왜 그렇게 합니까?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니까 아멘도 했다가 나무아무이 탑을도 한번 했다가 알라도 한번 불렀다가 어떤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줄지 모르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에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기 신당에 드라빔도 갖다 놓고 에벳도 갖다 놓고 엄마가 만들어준 신상도 갖다 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준이라는 거죠.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딴 길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야.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주님이라는 그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확고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없으면, 내 삶을 걸어가는 모든 방향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그 확고한 생각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가처럼 에벳도 갖다 놨다가 드라빔도 갖다 놨다가 엄마가 주는 신상도 갖다 놨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곳저곳 좋다는 것 따라다니고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구분 없이 다 따라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우상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나에게 맞추지 마시고 세상에 맞추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곳저곳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끔씩 듣는데 이게 아니기를 소망하지만 입시철이 되거나 또 중요한 때가 되면 이 점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사님도 오고 권사님도 오고 다 온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 미가처럼 에본 옆에 드라빔 놔두고 신상 놔두는 것처럼 예수가 되었던 부처가 되었던 무슨 박수무당이 되었던 나한테 복만 주면 그게 여호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내 삶의 기준이 없는 것이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길을 가릴 수가 있는 것이고 넘어지면 회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회개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으면, 방향이 있으면 잘못 가면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온전히 잘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미가가 자기 집에 산당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온 청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것. 그리고 레위 청년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청년입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청년. 레위 청년이라는 말은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레위 지파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죠. 야, 너희 지파 여기 살아. 예를 들면 야, 너희 지파 여기 경기도 살아.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지파별로 땅을 뭉뚱그리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야, 너희 지파 여기 충청도에 살아. 이렇게 준 거예요.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 줬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야, 너희 저기 경상도 살아, 전라도 살아 이렇게 안 줬다. 어떻게 주느냐? 너희들은 흩어져서 살아. 여러 지파 사이에 흩어져서 살아 하면서 48개의 성읍을 줬어요, 그들에게.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에 살아야 됩니다. 흩어져가지고. 그런데 오늘 미가의 집에 온 이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기록했잖아요. 이 베들레헴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미가의 집에 온 이 청년은 살지 말아야 할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여기서 살아 그랬는데 딴 데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가 거류할 곳을 찾아요. 그죠? 거류할 곳이 뭡니까?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될 곳이잖아요. 먹고 살만한 곳을 찾아온 거죠. 어디까지 왔어요? 에브라임 이 미가의 집까지 온 거죠. 그러면 여기는 48성읍에 들어가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청년은 뭐 하는 청년이에요? 살지 말아야 될 곳에 살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또 살지 않아야 되는 곳에 온 청년입니다. 그럼 왜 살지 말아야 될 곳에 그렇게 살았을까요? 거류할 곳을 찾아야 해요. 거류할 곳을. 내가 있을 곳 더 좋은 것 없나? 48성읍보다 더 좋은 것 없냐? 찾아서 헤매다가 오는 거죠. 왜 그렇게 그는 떠돌아다닙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의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율법이 기준이라면 그는 48개의 성읍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 만한 더 좋은 곳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살던 48성읍, 여기 너무 시골 같아. 아무것도 없어. 재미가 없어. 난 도시로 가고 싶어. 큰 동네로 갈 거야. 그가 살고 싶은 곳, 그가 원하는 곳,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 그것을 찾아서 잊지 말아야 할 곳에 갔던 것이 이 청년이에요. 자기를 안전하게 해주고 자기를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곳,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다 제껴놓고 기준 없이 살아갔던 것이 이 청년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또 돌아다닙니다. 출세할 곳 없냐?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것이고, 좀 잘 나갈 곳 없냐?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구분이 없이 살아갑니다.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구분이 없이 살아갑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많은 관료들 앞에서 성경에 보면 뜻을 정하여,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관료들이 먹을 걸 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안 먹겠다는 거죠. 나 채소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해요. 뜻을 정하니 그가 하는 게 뭡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라. 바벨론의 왕에게 절하라 그래도 절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절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합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준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도 절하고, 집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도 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뜻을 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니까 그냥 풀무불에 던져지는 삶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게 절하라 하면 그냥 우상에게 절하는 거죠. 드라빔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절하는 거겠죠. 에봇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곳저곳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왕에게도 절하고 하나님께도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삶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삶,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 그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미가의 집에 청년이 왔습니다. 자, 미가가 너 어디서 온 사람이야?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거주할 곳을 찾아서 이곳까지 온 레위 청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위 청년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 미가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레위 사람이야? 여러분, 이 미가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 족속만 된다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비록 자기 아들을 세워놓았지만 그 마음속에 이 한 구석에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 되어야 되는데, 이 그래야 정통성도 있고 겉보기에 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을 갖다 세워놨으니 좀 찝찝한 거죠. 그런데 레위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야, 너 우리 집에 신당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월급 줄게. 은 13개를. 옷도 줄게. 먹을 것도 줄게. 그래서 이 청년이 덜컥 아멘 한 거죠. 너 제사장 될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큰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 되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론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미가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 청년은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덜컥 제사장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은 30세가 되면 취임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되는 나이입니다. 30세. 그런데 이 청년은 30세가 아니에요. 이 청년이라고 쓰이는 이 헬라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30세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제사장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미가 자기가 임명하잖아요. 자기가 제사장 임명할 권리가 있습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자기가 제사장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왜 자기가 제사장 한다 그럴까요? 거류할 곳을 찾아다녔잖아요. 살만한 곳, 좋은 곳. 48개 성읍보다 더 나를 재미있게 해주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나를 잘 살게 해줄 거 찾아다닌 거잖아요. 기준이 없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미가는요, 미가는 왜 이 사람을,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을 그 제사장으로 세웠는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미가는, 또 우리 청년은 제사장이 될 모든 기준을 다 어겼습니다. 출신 성분도 어겼습니다. 나이도 어겼습니다. 제사장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까지도 어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한 모든 이유, 모든 것을 어긴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어겨도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도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복만. 제사장을 세웠잖아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뭐든 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가장 큰 우상입니다. 부처보다 더 크고 알라보다 더 큰 우상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과 출세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드라빔을 두어도 상관이 없고, 우리 아들 좋은 학교 갈 수 있으면 신상을 세워도 상관이 없고, 승진하고 출세할 수만 있다면 에봇도 놓고 드라빔도 놓고 신상도 놓고 다 상관없다는 거 생각하는, 그게 뭐죠?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기준을 정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까? 천국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네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방식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 방식대로 살면 내가 복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믿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9월 만나의 주제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그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이 내 기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늘 여기 나오는 이 청년처럼 더 좋은 것 없나? 그거 찾으러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이 나고,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미가처럼 나에게 복만 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비록 좁은 길이지만 나를 따라오면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고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흔들리며 이곳저곳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주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